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라. 예, 오늘은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는 맥추절입니다. 자, 이 맥추절은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맥추 감사주일로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자, 백성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게 되겠습니다. 자,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복을 주신 대로 감사드려야 합니다.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리와 밀을 수확하듯 여러분이 수확한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원하여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 우리 하나님께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힘껏 복을 주시는 것을 힘써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써 또 복을 받은 대로 허락해 주시고, 그냥 대강대강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대강대강 주시고, 인색함으로 드리면 인색함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대접받고자 하나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가 사랑한 만큼, 우리가 힘을 쓴 만큼, 우리가 봉사한 만큼 모든 일이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공평하게 주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많이 주고,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이 했는데 적게 주고, 그런 하나님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평한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이루시는,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이런 신뢰되는 대단한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원하여 복을 받은 대로 드리라고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예,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셔서 나는 이만큼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이 받은 복을 헤아려서 자원하여 오늘 여러분이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감사를 우리는 오늘 예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복을 받았으면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면 당연히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한 촌에 들어갔을 때 10명의 병자가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다. 이 10명의 병자는 사람으로서는 치료할 수가 없는 그런 병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저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소리를 높여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면,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긍휼이 나타납니다. 치료해 줄게, 치료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일 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안 이방인입니다.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광을 드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였다고 합니다. 살해하였다, 감사하였다, 이 말이지요.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살해하였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말이죠. 10명이 다 치료를 했는데 9명은 제 길로 가고 오직 사마리아 사람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 믿는 9은 어디를 다 가고 예수 안 믿는 한 사람이 정말 감사해요, 내 이 병이 치료받았습니다 하고 살해하러 왔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복을 받았다면 그 받은 복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그래서 감사하다고 살해하는 이것이, 즉 감사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는 교만한 행동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서 징계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못하여 징계받는 인물 누구입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알고 계시지요? 누구입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렇지, 맞아, 히스기야 왕이지.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치료하시고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는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에 보답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의 은혜에도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보답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은혜에도 보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도 어렵겠죠. 우리는 사람의 은혜에도 보답할 줄 압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보답할 줄 모른다면 사람에게는 노여움을 잠깐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를 드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자기가 영광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는, 이 감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료하게 주셔서 15년이나 그 생명을 연장하여 주셨는데 감사드리지 않는 이 사람은 내가 잘했어, 내가 능력이 있었어, 내가 기도해서 깨끗하게 된 거야, 내가 봉사해서 깨끗하게 된 거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깨끗하게 된 거야. 아무리 우리가 힘을 써도 잘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씌워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했다 해도 잘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감사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나타내는 그 감사가 뭐라고 합니까? 살해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의 예물로 우리는 지금 사례를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반드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다면 반드시 감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신명기 16장 10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 자, 네 힘대로, 네 힘에 넘치게 하지 말아요. 네가 할 만한 네 힘만큼. 그래도 정말 정성 끝내는 힘에 정말 그냥 대강대강 마음을 드리는 분도 있고 정말 정성을 다해 드리는 분, 이게 차이며, 이 일에 하나님께서도 대강대강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정성을 다해서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믿어져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말은 복을 많이 받으면 작게 받으면 작게 받은 대로,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대로 감사를 하라는 것이에요. 많이 받는데 작게 하지도 말고, 작게 받는데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드릴 수 있는 힘에 내 힘 닿는 만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힘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주시는 감동대로 그렇게 드리면 우리 하나님도 조금 우리에게 더 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생각해 보시고 그 받은 복에 대해서 힘대로 자원하여, 누가 쉽게 사지 말고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 감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받은 복을 나누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받은 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받은 복을 나누는 축복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여름에 떼약볕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떼약볕을 받지 않으면 곡식이 연글지가 않습니다. 또 태풍이 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다에 풍년이 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떼약볕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 두려운 태풍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떼약볕의 고통도, 이 태풍의 두려움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전부 여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하고 막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울고 기도하는 동안 태풍이 지나가고 떼약볕이 지나가고 나중에 이제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릴 때는 전부 여지 없어서 하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며 두 손 두고 항복했더니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이게 만세 똑같이 두 손을 들었는데 항복하는 두 손이 만세하는 두 손으로 바뀌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역전되게 하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 이 떼약볕의 고통을 받고 태풍의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 근데 자기 힘으로 못 이겨요. 또 자기 힘으로 이길 수도 없고, 그러나 해야 될 게 하나는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너는 내게 도움을 청해라, SOS를 보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부 여지없어서 하고 SOS를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 급히 달려와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태엽을 감아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 그런데 이 기도의 태엽을 감아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밤새도록 저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옵니다. 지금도 밤마다 울며 죽게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와, 또 오늘은 또 뭘 가지고 그러네. 그럼 제가 이야기, 아버지 오늘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옵소서. 제가 잘못됐으면 저를 깨닫게 하시오. 그러면서 계속 울고 불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밤새도록 기도 테이프가 돌아가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테이프 양만큼 일하셔서 날이 새니까 항복한 두 손이 만세하는 손으로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 힘으로 견디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이런 영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영을 받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 다오 하나님 주세요 우리 한 대 만날 때 오냐 아따 말만 하지 마 뭘 좀 내보니까 니도 말만 하지 마 뭐 좀 내봐라.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네가 쪼여 하니까 우리 하나님도 오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이 교단에 오신 것이 정말 대축복. 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의 태엽만 감아주면 우리 하나님이 기도의 태엽을 감아줄 만큼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내 뜻이라네. 하나님 맥주 전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가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성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자, 이 말은 그들과 함께 그들이 배가 고파 있는데 저 혼자 배부르하면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다 나누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신명기 16장 11절 합독해 드립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받은 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즐거워하는 일로 하라고 나누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비 오엘인가 객과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서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함께 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루느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펼지라고 합니다. 반드시 가난한 자들을 왜 우리는 구제해야 할까요? 왜 그들에게 나누어야 할까요? 왜 그들을 대접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그래서 저는 정말 있는 사람은 있어서 좋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좋고, 저는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제 기억에 구별해 본 일은 없습니다. 있는 사람은 힘있게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좋고,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또 정말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사람도 좋고 없는 사람도 좋고, 그러나 실제로는 없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사람에게는 제가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없는 사람이다. 부모를 섬기는데도 그러지 않아요. 있는 부모 섬기보다 없는 부모 섬기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없는 부모에게는 해줄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있는 부모에게는 해줄 게 없더라고요. 어떤 있는 부모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 말고는 다른 게 좀 할 수 있습니까? 없는 부모님에게는 해드릴 게 많지요.
그래서 옆에 사실 있는 분들도 좋지만 없는 분들이 있는 게 또 우리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랍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도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있는 걸 다 내어놓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 이렇게 서로 통용하고 살았으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러라. 서로 나눠주고 서로 이렇게 내가 물질이 있으면 나는 이걸 관리할 청지기 뿐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 물질을 잠시 관리하라 주신 것이니 이 물질을 관리하는 것은 자꾸 나누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 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되기 전에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셨는데 그 고통 속에 구원해 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정말 사도 바울을 제가 한 사람 소개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은 어떤 게 해방자, 핍박자, 포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는 걸 가르치고 정말 낯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입히사 자격 없는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정말 잘못했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사람은 더 잘해야. 더 잘하는 이것이 더 잘생기는 이것이 하나님 더 충성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 자기 영광,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주신 복에 반드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복은 나누어야 합니다. 나만 잘 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또 이웃에게 그 복을 나누어 줌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맥주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크신 복이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